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앙상블 찬양도 감사하고 또 EDL 찬양단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인 6월 30일 독일에서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 옵니다. 작년 1월에 와서 2월에 갔으니까 아이들을 본 지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물론 그립습니다. 그러나 손주들이 훨씬 더 그립습니다. 일본의 딸아이도 어렵게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잠시 귀국하겠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지요. 오기로 했다 한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손주를 보고 난 뒤에 제 삶에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그런 변화 때문일 겁니다. 전에 비해서 부쩍 가슴이 울컥하는 일들이 훨씬 잦아집니다.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경에 영국 런던 서부 노스 켄싱턴에 있는 그린펠 타워라고 하는 24층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2층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은 약 1시간 만인 오전 2시쯤 건물 외벽을 타고 24층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새벽 5시쯤에는 아파트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고층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구청 소유 임대 아파트여서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는 아직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보도에 의하면 무려 100명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린이 희생자가 언제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화재 진압에 투여됐던 소방관 중에는 어린이들의 높은 톤의 비명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서 괴롭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 신문에 지중해를 지키는 쿠르드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글이 2번에 걸쳐서 연재됐습니다. 난민 구조단체인 Sea-Watch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타고 시리아 난민 구조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김연식 씨가 쓴 글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쿠르드는 지난 2015년 9월 2일 익사한 시체로 터키 해변으로 떠내려와 발견되어서 세계를 울린 바 있는 3살짜리 아이, 바로 그 아일란 쿠르디를 말합니다. 그의 글은 사진 한 장에 실린 사연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11일이었습니다. 무려 410명의 난민들이 빽빽하게 탄 작은 조난선에 불이 났습니다. 길이가 겨우 9m에 불과한 배입니다. 476명이 탑승했던 세월호의 길이가 146m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배가 그 인원에 얼마나 작은 배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탄 배는 겨우 균형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들은 연기 속에서 공포에 술렁입니다. 그러나 구조하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럿이 움직이거나 물에 뛰어들기라도 하게 되면 배가 한쪽으로 뒤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화상 환자나 사망자가 생기게 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구조하는 사람은 무섭게 냉정해야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슬픕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간절합니다. 딸을 먼저 보냈다가 잘못되면 서로 다른 곳으로 구조되어 생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글에서 그는 또 이런 사연을 전합니다. Sea-Watch 구조선에 300여 명을 태웠습니다. 사람 무게만 20톤이 넘어서 구조선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새로 사귄 친구와 가판을 누빕니다. 우리 아이에게 빵 한 조각만 주세요. 구석에서 감쪽같이 먹을게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조타실 문을 몰래 열고 속삭입니다. 10살쯤 되는 아이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배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난처합니다. 처음 거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른 엄마의 비슷한 애원이 이어지면서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는 끝까지 냉정했고 그래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옳든 그르든 그런 상황에 놓인 자기가,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한 자기가 밉다고 말합니다. 소설가 공지영이 쓴 수도원 기행 2번째 책에서도 우리는 그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회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한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에티오피아 빈민촌에 난민 구호를 갔을 때였다고 그랬습니다. 3평 정도의 방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펴놓은 돗자리 6장이 6가족의 집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가서 구걸조차 할 수 없게 된 한 가족이 거기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 처음 보기에는 아내의 아버지인 줄로 착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낀 백태로 금방 그가 맹인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영양실조로 눈이 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졸망졸망한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아내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식기는 우리로 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놓은 비닐이었습니다. 여자가 그녀의 바지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게 개인 구호는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함께 간 스태프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여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스태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왜? 울며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보니 스태프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주 격렬한 목소리가 울렸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이 비극의 현장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힘을 얻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이렇게 많이 늘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저의 내면에서 끝도 없이 자꾸만 솟아올라 절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필리핀 빈민촌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오후 3시에 급식을 납니다. 그 어린이들에게는 그때의 그 급식이 그날 식사의 전부입니다. 왜 오후 3시입니까? 그 시간이 가장 절박하게 굶주림의 고통의 어린이들이 시달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하루 25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은 한없이 깁니다. 식권을 나누어 주다가 그날 식권 배부가 끝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식권 배부가 끝나자 끊긴 바로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아이가 절망과 공포로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자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어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그 사람입니다. 그가 썼다는 이 시를 유명한 시편 연구가인 신학자 궁켈은 탄식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6절에 불과한 이 짧은 시의 첫 부분 1절과 2절 2절에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어느 때까지는 단순히 시간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터뜨리는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분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은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마저도 끊어져 버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절망을 담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드 아나, 아드 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리고 또 4절에 등장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는 원수와 함께 나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하고 있죠. 제가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안겨준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도 있죠. 그들에 대한 원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그렇게 하게 되는 그게 그에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흔들리는 바람에 대적들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4절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끔찍한 상황에서 시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저지른 행동,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닥친 불행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대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그 상황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숨긴다 혹은 얼굴을 감춘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시한다 혹은 경시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지금 상황을 죽음의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므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자기에게 숨기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가장 급박합니다. 그래서 아드 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애가 타도록 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탄식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믿음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자기에게 안겨준 원수나 대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 그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애가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김정준 박사는 궁케리 이 시를 탄식시로 분류한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시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쏟아놓는 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 시에서 쏟아놓는 것은 탄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에게 자기가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실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는 겁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 5절과 6절은 그래서 가능해진 노래입니다.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 달려든 이 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릅니다. 전체가 불과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를 읊는 동안 무슨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전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인의 깨달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자기를 잊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자기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왜 나의 눈을 밝히시며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급박한 상황에 흔들리느라고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 자기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잊으시는 적이 없다.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게 자기의 진정한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회복된 믿음이 이 상황에서 그로 하여금 찬양을 올려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달라진 것 없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허락해 주신 선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은덕 베푸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시작하며 전해드렸던 비극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십시오. 두 번째 글에서 글을 쓴 김연식 씨가 말합니다. 하루는 구조를 위한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왔는데 딱 한 소식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태리의 한 변호사가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고발 내용은 리비아의 미립국자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난민을 수송하고 있다, 그런 근거 없는 주장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쓴 첫 번째 글이 나가고 한 주간이 흐르는 동안 자기는 수많은 악성 댓글을 받았다는 겁니다. 댓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허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뭐하러 고생길을 자처했나 싶은 인간적인 후회가 찾아오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는 그런 중에도 버티고 또 버티며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현실이 놀라운 겁니다. 무슨 엄청난 일을 희생적으로 감당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는 아주 작은 희생, 그리고 아주 작은 사랑의 나눔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냉혹한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서 장성한 단계까지 이르는 일은 동물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 수의 알을 뿌리고 짐승들이 그렇게 많은 새끼를 낳는 거 다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같은 포유류 동물이지만 짐승이 아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만이 지닌 영광과 아름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판화가 이철수 씨의 판화 하나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림 속에 담겨있는 그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집단, 어느 세계에도 낙오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희생양의 존재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수는 살아남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원리겠지요. 인간 세계는 자연 생태계의 잔혹성을 극복하고 상호 부조의 원리 위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 아름다움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낙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경멸과 조소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음자리에 황폐를 실감하시는지요? 나남 없이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너나 없이 우리 모두. 이 깊은 한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공동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빛내려고 손수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서 있는 자리마다 그분의 영광을 빛내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던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외치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은 그 캄캄한 어둠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얼굴을 세상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주 작은 세상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그 사실을 뚜렷하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극을 영광이 빛나는
감동적인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불신과 의심의 말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시 살게 하신 그 생명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빛내려 하시는 그 뜻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살게 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통 좌절과 절망으로 탄식하는 세상이 그 길 가는 저희들을 통해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